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도태하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2번 탁구를 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요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에 2번씩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치는데,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는 시간을 내지 못해서 탁구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돌아갔더니 한 열흘 동안을 탁구를 제가 안 치고 열흘 만에 탁구를 치게 됐어요. 그런데 공이 이렇게 떠오르면, 특별히 이렇게 떠서 오는 공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저에게는 굉장히 쉬운, 이건 한쪽 눈을 감고 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미스를 하는데 한 번 미스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미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쉬운 공을 내가 미스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요 도태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나는 한 게 아무것도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도태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면 도태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수를 만나게 되죠.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많았냐면요,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을 정말 가둬다가 감옥에 던지고 싶어서 그가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라는 것은 25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 그가 그 서신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목표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역사상 그냥 이 인류의 역사상 영향을 끼친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가 25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고백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필요할까요, 그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고 그 전주는 종료주일이었었는데, 그 3주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관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열매에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예수님과의 관계고 또한 열매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음으로 도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성장을 가져오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조금 고집된 내가 좀 부드러운 사람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인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오늘 7절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물러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영어로 보면 remain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성경은 abid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 안에 이렇게 abide하고 dwelling하고 remain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열매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많은 경우에 그런 분들은요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겨울에는요, 열매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죠? 따스한 봄을 지나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됐냐 이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요, 관계로의 초대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고 말씀. 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포함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이 여러분과 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즘에 참 인플레이션, 물가도 굉장히 오르고 이자율도 높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뉴스를 접하니까 예를 들어서 미니멈 웨이지가 특별히 메이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막 너무 올라가니까 캘리포니아 망했다라는 소문과 뉴스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체인 리액션이 심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날 것이고 먹고 살긴 참 어려울 거야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 소문을 접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 이렇게 한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빌립보서 말씀이요, 나 자신에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염려 근심하고 그래 우린 죽게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너일까 보냐, 여러분과 저는 새보다도 주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에서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깼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린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좀 열악한 곳으로 선교사로 떠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주님께 받은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저한테 설교했어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줘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이라는 말씀이요, 제가 선교지 가서 매 순간순간 그 말씀을 계속 붙들었어요. 계속 설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말씀의 평화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요 평안으로 찾아옵니다. 마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풍성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지금 골로새를 통해서 바울이 도전하고 있어요. 그게 길입니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이것도 말씀에 이어지는 컨텍스트죠, 그죠?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이 찬양하는 모든 것이 함께 이 어우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7절로 돌아가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어요? 이 말씀을 어떤 분이 딱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요즘에 재정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그 로또가 복권이 요즘 굉장히 뭐 빌리언 달러로 뭐 아직도 그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밀어주세요, 주님. 제가요 정말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럼 믿습니다, 주님. 무엇인지 구하면 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복권은 샀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죠? 복권도 안 사고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네가 좀 몰라서 한참 모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마 이 말씀을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죠.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어느 게 분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과거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여러분의 뜻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이런 거 있죠. 그거 여러분 뜻이에요. 많은 경우 유행가 가사 가운데 죽어도 못 보내 이런 거 있죠. 어떻게 보내?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죽어도 이런 거는요 내 뜻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뜻은요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요 이런 질문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게 영광이 되는가? 길 잃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질문해 봤을 때 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죠. 어떤 분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깨진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영적인 일에도 내 영광이 드러나고자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있으면서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8절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딱 보니까 사과나무예요. 왜냐하면 사과 열매가 맺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사과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그리스도의 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저 사람 크리스찬이네,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잖아, 예수님의 인품이 드러나잖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예수님의 모습 나타나지 않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열매 맺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오늘 구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사실 이거는 과거형인데, 사랑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이거는요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그 관계는 태초부터 있었던 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믿으세요?
다른 건 못 믿어도 사랑은 못 믿겠어요. 뭐 이런 믿어도 이런 분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건 다 못 믿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허락하신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믿게 되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게 막 환경이 막 나에게 막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막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을 믿게 되면 승리할 수 있거든요. 사랑을 믿으십시오.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한 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건강에 대한 메시지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걸 읽고서 나도 시간만 되면 바닷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어느 한 남편이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한국에 여러분 아마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막 땅을 밟고 걸어 다니는 거, 여러분 저도 한국에 한번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신발이 저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주인이 없는 신발처럼, 근데 사람들이 막 주위를 걸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이분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책을 쓴 사람의 이제 그 소개한 글들인데 특별히 이제 걸을 때 약간 질퍽한 데 걷는 좋다. 특별히 바닷가에서 걷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제 그 메시지가 저한테 눈에 들어왔던 그 이야기가 그 메시지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메시지였냐면요, 이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비상금을 아내에게 공개했대요. 근데 그 액수가 3억 5천만 원이었대요. 제가 그 큰 돈을, 제 마음 가운데 이 부부는 정말 사랑했던 부부였을까? 서로를 신뢰하는 부부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내 몰래, 남편 몰래 꼽붙여 놓 있으면 자수해서 강명 찾으십시오. 그거는요, 내가 보기에는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걸 공개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행복한 부부 비법 가운데 첫 번째가 서로를 믿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역경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우리는요,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포도나무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인생의 문제는, 해결책은 사랑입니다. 목사님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니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요,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질문했어요. 관계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 다 문제 있어. 신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헌신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질투, 누구를 향해서 질투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질투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갖다 깊이 깨닫고 있으면요, 이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걸 깨닫게 되면 절대 질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 염려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우주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 큰 우주를 뒤로 하시고 주님이 우리까지 찾아온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일들 돌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호하지 않겠어요? 공급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렇죠. 그 사랑을 집중하게 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사랑, 그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종교인으로 그냥 머물 수 있어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임의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늘 사랑을 바라봄으로, 사랑 안에 머물므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준비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다 해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무명의 너무 귀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상황으로 해석하지 말고 당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을 해석하게 되면요, 해석이 가능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계명을 지키면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하는 거죠.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이 증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우세요? 어떤 사람이 쉽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 이거는 좀 불편하다고, 내가 상황이 이해 안 된다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네 독자를, 백세 얻은 독자를요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반응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저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 앞에서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꾸려서 모리아 산으로 떠나죠. 그 사건이 만약에 아내 사라와 의논했다면 절대 사라는 여러분 못 가게 했을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냐? 사라는 아브라함처럼 어쩌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도 못했을 거고 사랑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사라가 네가 낳았어, 내가 낳지? 배 아파서 난 그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수 있어? 충분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도 주위 사람들이 맞아 그렇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랑과 이 순종이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엘리자벳 엘리엇이라는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짐 엘리엇이라고 젊은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에 있는 한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해보지도 못하고 그 로컬 인디언들과 이렇게 교류하고자 할 때 그들의 창에 찔려 죽습니다. 짐 엘리엇은 손에 총이 있었지만 그거는 위험한 동물들에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총이지 사람을 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창에 맞아 죽죠.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엘리자벳 엘리엇은 잃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에디슨 레이치라고 하는 신학자를 만나서 결혼을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 또한 3년 반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계속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1976년도에 시카고에 있는 얼바나라는 곳에서 얼바나 선교대회가 있거든요. 시카고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인터발스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주관하는 선교대회를 하면요, 그게 벌써 50년 넘었습니다. 그게 한 2만 명이 모입니다. 그 2만 명이 모이는 선교대회에 수많은 미국의 영적인 지도를 하는 분들이 초대받아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엘리자벳 엘리엇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아
연민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께서 나의 최선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구세주와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연민 가운데 빠져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믿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순종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 있으세요? 몰덤, 책임감, 의무, 재미일도 없음, 이런 게 떠오르세요? 여러분, 순종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고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에 이 삶이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어떤 일이 happen-하면 기쁘죠.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래 가서 못할 뿐이지.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요, 환경이 받쳐주건 받쳐주지 않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분의 장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붙들고 계세요. 지금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펼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책,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북스타리 했던 책이에요. 이 책을 공부하면서 우리 유진 집사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하나님 왜 이 책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습니까? 그 책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해석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만큼 인생은 해석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기독교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환난을 자랑한다고요?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세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소망을 붙들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개역 개정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입에 붙기도 하고, 표준 세번역은 뭐 뜻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요, 여러분 욥기 읽으시면 욥의 아내가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욥은요, 욥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한 표현이었어요. 욥은요, 어려움을 겪었지만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가 컴플레인하고 막 속에 있는 걸 막 다 끄집어내는데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간 게 그런 겁니다. 어느 한 여성분이요, 남편이 굉장히 그 유산을 많이 얻은 것을 알고서 결혼을 했어요. 유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법적으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여자가 떠났어요. 남자는 무슨 마음을 느꼈을까요? 배신감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사랑인 줄 알았더니 사랑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사람이 왜 주를 떠났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잠갔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욥이 위대한 것이, 욥의 욥기를 읽어보면 수많은 컴플레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쏟아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쏟아낸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하영주 목사님 이 글인데요, 오래전에 받았던 책에서 발췌된,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적용적인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망 속에서 슬픔에 저지했거나 고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지만 부활의 종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찡그리지 마십시오. 네? 적용하세요. 어깨를 펴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아서도 기뻐하고 당연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 말려들지 않고 그 폭풍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역경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과 역경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하고 어떤 환경보다도 위대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머지않아 곧 승리의 면류관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제가 결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아마 경험 있을 것이에요.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는 데서 뛰어서 올라간 분들 계세요? 남자분 가운데? 여자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점잖은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저도 이렇게 내가 얼마나 빠른가를 한번 증명하고 싶어서, 남자들이 그런 거 증명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빨리 죽는다는 이야기도 있죠. 엉뚱한 걸 막 해가지고 막 뛰어 올라가는데 갑자기 저기서 한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딱 멈춰 서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태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저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십시오. 사랑을 믿고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만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 여러분, 삶에 환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장 큰 빚을, 부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그죠?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큰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깨어진 관계를, 가장 큰 깨어진 걸 회복시켜 주신 분이세요.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 삶에 작은 부채, 갚아야 될 작은 빚이 있기도 하고, 작은 깨어진 관계, 작은 질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하나님 허락하시는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 닮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열매 맺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더 짜증내는 삶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겠습니다.